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12월 15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가운데 그곳에서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그 뜰만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17장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다. 아사가 죽었죠. 아사는 좋은 왕이었는데 마지막이 아쉬웠지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려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아주 잘 하나님을 따랐나 봅니다. 아직은
뭐 별 말이 없는데 별 어떤 사건이 안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에도 나올 텐데 열왕기 상? 열왕기 상에도 나왔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성경은 봐도 기억이 안 나네요.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봉인에 담긴 심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이게 이 청황색 말이 예전에 이집트 폭동 때 뉴스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이집트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당시 뉴스 화면에 포착되었다고 알려진 이른바 유령말 또는 청황색을 띤 기수 영상이 실제로 있긴 합니다. 그때 저도 우리나라 뉴스에서 뭐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봤던 걸 보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청황색 말이 있는 걸 보고 설마 그건가 했었는데 보시겠어요? 이게 나오려나? 이런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에 이런 것들이
찍힐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카메라에는 찍혔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게 뉴스, 그 이집트 뉴스 방영 중에 또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막 한국에도 방영이 됐었고 그렇죠. 아무튼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특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와, 해가 검어지고 해가 검은색이 된대요. 달은 또 온통 피같이 되고, 와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처럼 땅에 떨어지고, 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거 베드로 사도도 세상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 불에 타는 것 같이 이렇게 말려 떠나간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바위와 산이 자기 위에 떨어지길 원할까요? 어후.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2장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를 보면 스가랴 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고 합니다. 성곽이란 건 그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지켜주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성곽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라는 건 우리가 바람만 불어도 깜빡해서 눈을 가립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뭐가 눈동자로 손이 오면 바로 눈을 깜빡이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절 8편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믿어지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셨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을 왜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은 영상이든 특히 영상으로 눈으로 막 그렇게 빨아들이고 흡수하려고 하면서 수도 없이 봐도 만족함이 없어서 끝도 없이 검색하며 끝도 없이 밑으로 내리면서 확인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그토록 그렇게 흡수하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흡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또 그분이 알려주시는 정보는 왜 그렇게 흡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모세의 글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날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옷으로 입혀주신 그 일, 또한 리브가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라는 그 예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나타났던 그 어린 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떠돌 때 나무에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뱀에 물린 자마다, 뱀에 물려 죽게 된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그 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그 모세의 예언, 그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다 말할 수 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많은 일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읽게도 되었고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빨간색 글씨가 너무 좋아요. 이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없죠. 그냥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묘사한 것이 많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음성을 마치 녹음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예수님이 말한 것을 다 깨닫지 못해도 그분이 말하셨던 걸 들으니 그냥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고 그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말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말씀인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옮겨졌습니다. 와,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 있다 그럽니다. 진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불타는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불타는 성곽이 되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하시면서 숨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듯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흔드는 원수 사탄의 그 정죄와 그 말에서부터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함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전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흔들리고 위태위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 되심과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